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살이 이야기입니다.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을 모릅니다. 다음날 하루살이가 죽으니까 메뚜기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구리에게 가서 개구리라는 친구를 만나 개구리와 놀다가 가을이 왔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메뚜기야, 겨울 지나고 내년에 만나서 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내년이 뭔데?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는 1년만 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처럼 내일을 모르며 메뚜기처럼 내년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세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시기와 좌절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2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엠마오는 지명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침 이 두 사람이 엠마오에 거의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여기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두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지금 시리와 좌절에 잠긴 내리막길이며 지는 해와 같이 쓸쓸하였습니다. 여기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구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느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절망 속에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마음의 눈이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폐쇄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모든 것을 어둡게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을 그 어두운 그림자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눈이 닫힌 사람은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으면 우리 마음의 눈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다시 희망을 찾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기와 좌절에 빠졌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고 힘차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절망 중에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서 주님을 찾아 헤매다가 자기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들이 무덤에 가서 확인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가려져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그 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다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도 찾아가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노력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내 곁에 와 계시지만 우리들이 느끼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먼저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사람은 처음에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떡을 나누어 줄 때에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밝아져라는 말은요, 헬라어 성경에서 디아노이고라고 합니다. 이 디아노이고라는 말은 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저희의 눈이 열리고입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은 눈이 가려져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이 활짝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울이 갑자기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승의 사랑이라는 비늘에 쌓여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세상의 비늘이 눈을 가려는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면서 하루살이와 같이 하루하루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먼저 내 눈을 가리우고 있는 그 비늘을 벗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눈의 비늘을 벗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사람이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눈이 밝아졌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것은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할 때 가장 친한 친구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식탁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친밀감이 있는 성도,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성도는 육신의 비늘을 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늘을 벗는다는 방법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는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자는 항상 밝고 투명한 모습으로 언제나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늘을 벗는 방법은요,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눌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을 가졌어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지갑에 있는 돈이라고 해서 내 돈이 아닙니다. 그것을 꺼내서 의미 있게 사용할 때 진정한 돈의 가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없는 것 찾지 마시고 남이 가진 것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며 행복이 있으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목의 정욕의 비늘을 벗겨내는 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의 비늘을 벗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 눈앞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3년 부활주를 맞아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마음의 백태를 모두 제거하셔서 새롭게 펼쳐지는 내일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의 문이 열려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두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기서 풀어주실 때라는 말은 31절 말씀에 눈이 밝아져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들은 눈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질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불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처럼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의 문이 열려질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는 말씀이 수면제 역할을 하고 누구에게는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시편 119편 31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다윗은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무슨 강연이나 강의를 듣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들을 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질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회복되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십시오.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리 없는 깽가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감동으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에 그들은 즉시 엠마오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곧 그때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어두운 밤중입니다. 이들은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너무 늦어서 예수님께서 더 가실 수 없다고 함께 일숙하자고 한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그 밤을 그곳 엠마오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밤에 달려간 곳은 그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온 곳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희망을 잃어버려 떠나왔던 곳 바로 그것이 아직 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희망을 추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그 형제들, 그들이 잊고 있었던 맡겨진 사명, 그것들이 다시 희망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부활주를 보내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처럼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그것이 나의 눈을 열리지 못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힘차게 일어나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인생의 내리막길이요 절망과 좌절의 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희망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인생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내일의 꿈을 꾸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보혈을 신앙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정기야 정기야 주 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정기야 주 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게 이제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길, 희망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벗겨진 피를 벗겨주옵소서. 우리에게 가려진 피를 벗겨주옵소서. 우리에게 가려진 피를 벗겨주옵소서. 마음에는 환자들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희망을 찾으며 힘차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소망 가운데 승리함을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